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 헬라 사람들을 사실상 거부하셨어요. 나는 하늘의 미랄의 길을 걷고 싶어. 그게 바로 내게는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렇게 아주 수준 높은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면에 자기 생명을 오히려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중간에 누가 서 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할 문제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그 손수 모범을 보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쪽 선택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내게 영광이고 아버지께 영광인 그러나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이 미랄의 비유로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는 효과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야.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는 어떻더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범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니들이 나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제 권면하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가 응답을 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오전 설교에서 여기에 이제 액센트를 두고 방점을 찍었는데 관원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결국은 추례를 당할까봐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요즘 날에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지만 지금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어느 그룹이든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신자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그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모임에서 자기가 쫓겨날까봐 추례라고 하는 것은 그 모임에서 방출될까봐 이 얘기예요. 방출당할까봐 두려워서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시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보다도 더 사랑했기에 미랄의 길을 걸어가고 보존됐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런 결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기 전에 이 경고 한마디를 똑바로 듣고 선택해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혹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누구의 선택일까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선택. 그런데 여기 시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그런 구원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표시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침례교회 조끼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끼를 입는 것 가지고 이게 또 따라가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도 그리고 행동도 다 따라가지 못하면 안 돼요. 그것도 전부 다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고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쑥 숨어버려서 그냥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그거를 그냥 뒤에 서서 누구처럼 멀찌감치 따라간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따라가면 이게 부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살든 네 선택인데 결국은 내가 거기에 꼭 맞는 그런 답을 꼭 해줄 것이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고. 아들아, 저 사람을 아냐? 안다고 그러는데 알지요. 저 사람을 제가 압니다. 혹은
안다고 막 해도 난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날 그 자리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러나 아주 무서운 결말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세상의 화평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아주 그냥 저기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두루두루 평안한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 말처럼 참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게 좋은 거요 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어디에 깊게 뿌리를 박았냐면 교회에 뿌리를 박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날선 상황에 이렇게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목사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 교인들 뭐 중책들 위해서 평신도들 대다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라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 말은 어디 가면 안 통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면 안 통해요. 이거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은 좋은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검일까요? 화평일까요? 검일까요? 검이죠. 어둠 속에 이렇게 있는 세력들은요. 거기에 가로등이 세워지면 좋아합니까? 저기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굉장히 어둡거든요. 여기 어두워서 여기다 가로등을 신청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로등이 있는 데는 그 가로등이 없으면 안 될 만한데 가로등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강도 사건이 일어나거나 심지어는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 거기다가 가로등 달아줘요. 근데 그 가로등이 없으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냥 등을 하나 갖다 달았는데 전등을 하나 달았는데 그 주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등이라면 좀 그런가? 거기에 뭐가 있으면 더 심각합니까? 감시 카메라 4K로 여러 개 여기다가 한 서너 개 그러면 꼼짝 말아요. 그 지역은 완전히 꼼짝 말아요. 24시간 녹화 뭐 비가 와도 상관없고 바람 불어도 상관없고 감시 카메라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감시 카메라보다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감시 카메라는 어떻게든 조작이 가능해요. 전기를 끌 수도 있고 그 파일을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쟤는 평상시에는 아무 말을 안 하다가 뭔가 불합리하고 적법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면 자가 꼭 손을 들고 일어나. 저거 아주 진짜 진상인 거예요, 저게.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다른 짓을 꾸미려고 하면은 누구가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 앉은 저 구석탱이에 앉아 있는 저 미스터 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저거 진짜 안 되는데. 저거 있으면은 우리 이렇게 해봐야 그냥 다 들켜.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냥 일어나서 난리 칠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예? 동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어지간히 보고도 모르는 척, 모르고도 모르는 척,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면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거요.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까? 이른바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참 지난 얘기 같은데 저는 엊그제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누굽니까? 옛날에 조영남 씨하고 살던 사람 있죠? 윤여정 씨. 매력적이지도 않은 그 얼굴에 몸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돈도 많이 벌고 작품도 여러 개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건 미나리인데 그게 무슨 작품성이 있나 생각해요. 지질이 고생하는 한국 이민 1세대를 그린 영화인데요. 거기에 무슨 작품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나리오도 그렇고 구질구질하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큰아들이 뭐라고요? 네?
어쩌라고? 자식 잘 길렀다고? 자랑스러운 거요? 그게? 뭐 그럴 수 있죠.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이쁘다니까. 뭐 그거 본인이 하면 돼요. 근데 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난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듣기 거북합니다. 그건 자기네 집안에서는 할 말이잖아요. 근데 나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없으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해요. 그게 트렌드인가 보다 해요. 그게 트렌드인가 보다 해가지고 법까지 바꾼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앞에 와 있고요. 뭐 거의 확실해졌죠. 그러다가 다시 원상복귀 하려고 지금 자기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겠죠. 잘 된다면.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이걸 검을 들고 일어서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섰다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검을 들고 일어나잖아요. 검을 든다는 건 뭐예요? 다투겠다는 거예요.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옳지 않은 걸 가지고도 옳다고 착각을 하고 일어서는데,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게 옳다라고 성령께서 증언을 하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이거 내가 할 말을 안 하고 내 입장 표명을 안 한다면 말이 돼요?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당신이 모범을 보였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지금 저렇게 대제사장들이 다 나를 주목하고 있을 때 내가 잠깐만 잠수를 타면 그냥 그 상황을 넘어갈 거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걸어서 십자가를 져야 아버지 뜻대로 되는 우리들의 원죄를 사할 수 있고 성령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됐어요. 이거는 아니니까 한 6개월만 제가 잠수를 갈릴리 쪽 가가지고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올라와서, 그게 아니라 그냥 정면으로 뚫고 간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죽는 길이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성소수자들도 얘기하잖아요. 급진 탈레반들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투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합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래서 입은 있어도 봉해져 있고 손발은 있어도 다 뒤로 묶이고 아래로 족쇄를 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오늘 이제 결실에 관한 얘기 했으니까 30배, 60배, 100배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조차도 진짜 한국교회에서 정말 거의 진짜 이 소중한 말씀이 완전히 정말 찌그러져 버린 그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 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그거 똑 자른 얘기도 정말 일그러진 말씀이고, 이 30배, 60배, 100배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다가 끄트머리 가서 좋은 땅에 뿌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바로 요 말씀만 똑 떼가지고 30배, 60배 봐요. 하나 갖다가 집어넣어서 30배를 튀기고 60배를 튀기고 100배를 튀긴대요. 여러분 이거 뭐 생각나요? 갬블 생각나는 갬블. 빠찡고 뭐 하나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땡겨가지고 30배 털고 60배 털고 100배 털고, 이게 지금 솔직히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이거 진짜 잘못 가르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 30배, 60배, 100배를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꼭 그 얘기가 맞는지. 그렇게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애들 저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 떡볶이 장사하는 것처럼 그 얼마 내면은 그거 이렇게 하나 뜯어가지고 꽉 나오고 뭐 하나 나오면 그거 이렇게 주워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걸 보면 안 된다고. 여기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전에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얘기하다가 여기서는 주석을 붙여서 해석본을 붙인 얘기예요. 여기가. 그 해석본을 들으면은 예수님의 의중이 딱 나거든요. 그럼 30배, 60배, 100배 얘기를 뭔 마음을 갖고 하신 거냐 보자고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내가 해석해 줄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홀랑 뺏어가요. 그 홀랑은 없습니다. 홀랑 뺏어가. 기다렸다는 듯이 홀랑 뺏어가요. 그게 뭐다는 거예요? 길가라는 거예요. 길가. 여러분 길가에다가 5만원짜리를 쭉 뿌려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주워야 될 사람이 안 주스면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할까요? 주워야 될 주인이 안 죽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쭈뼛쭈뼛하다 감시 카메라 있나 보다 어떻게 할까요? 막 주워가겠죠. 우리 인숙 집사님 리액션 제일 좋네. 5만원짜리 길가에. 예?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5만원짜리 하니까 확 달라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5만원으로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셉 얘기해드리고 그게 5만원짜리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내 말씀으로 탁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군가가 기다렸다 홀랑 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홀랑 채가는 게 옆에서 말씀이 그리워가지고 막 이러던 사람이 그 말씀 저 사람이 안 가져 그러면 홀랑 채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채갈까요? 사탄이 와가지고 채가는 거예요. 왜 채갈까요? 아예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생각나면 또 그거를 붙잡으면 일 반대로 마귀가 작살나게 생겼으니까 그 말씀을 송두리째 확 내가 믿음으로 탁 내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치워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퇴로를 없게 만들어 나를 가져다 요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길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천국의 비유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갈 수밖에 없지. 열매가 없으니까. 씨를 갖다 던졌는데 그 씨가 여기 들어가서 막 파고들고 씨는 녹고 막 이러면서 이게 싹이 트고 막 그런 막 벌레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야 그거를 따서 가져가는 건데 그게 없이 그냥 던져주면 아 그럴 수 있겠네 혹 하고 가져가 버렸어. 믿음이 없고 그냥 그런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갈래 이러면은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길가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 돌밭입니다. 돌밭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일단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해요. 아, 그거 이해가 된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 말씀, 야, 그렇게 보니까 앞뒤가 맞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에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일단 말씀을 들으면 기뻐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기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와요. 그런데 그 뒤에 뿌리가 안 나. 뿌리가. 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이게 뿌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말씀은 내 속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들어오지만 그 믿음으로 화합하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비전이 됩니다. 내 비전이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에 관해서 꼭 붙잡았어요. 근데 비전이라는 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세 가지 비전. 네 이름을 창대케 해줄게.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 네 후손을 이렇게나 많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어이간 창대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비전이거든요. 그 비전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40년. 그리고 나서 창대해지는 복은 그만두고 무엇을 마지막에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 주신 내 비전에 관해서 받아서 기쁨으로 이게 기구나라고 믿음으로 꼭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당장 어려움이 옵니다. 당장 어려움이 와. 근데 내가 이걸 기쁨으로 받으면서 그 비전에 관해서 내가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뿌리가 내린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작정하냐면 요셉도 채색 옷을 입고 엄청난 비전을 봤어요. 형제들이 다 내게 별들이 막 엎어지고 하는 그런 비전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요?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바로 내가 어떤 것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주신 그 말씀 꼭 붙잡고 이 비전 따라서 갈 거야. 물이 와도 갈 거야. 불이 와도 갈 거야. 자갈밭이라도 갈 거야. 이런 믿음이 확고해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100%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해보려고 하다 넘어지는 거. 뿌리가 얕으니까. 뭐가요? 가로막혀 있으니까 뿌리가 뚫고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왜? 열매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엔 가시떨기예요. 자, 이제 뿌리는 내렸네? 뿌리는 내렸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가로막는 것들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통과했어. 잘 견뎠어. 가시떨기가 뿌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염려가 와요. 재리의 유혹이 와요.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밑으로 내려가는 걸 못하게 하는 거 자갈이 많아서 거기를 뚫고 내려갔더니 이만큼 떡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파리가 나고 이만큼 줄기가 크려고 하니까 위에 뭐가 쓱 하고 들어와요. 여러분 밭작물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넝쿨식물입니다. 넝쿨식물. 넝쿨식물들이 웬만한 쓸만한 나무들 다 이렇게 감고 올라가서 나무들 막 몇십 년 된 나무를요 몇 년이면 다 죽이고요. 작물들 있잖아요. 뭐 꾀를 심는다든지 뭘 해서 이렇게 키가 크는 작물들 거기에 이 덩쿨식물 한삼덩쿨이나 칡덩쿨 같은 데 감잖아요. 다 끝납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 매초에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 못 맞게 하려고 여기 보면 염려를 줘요. 어떤 염려일까요? 뭐 셋 중에 하나겠지. 먹는 거에 염려, 입는 거에 염려, 마시는 거에 염려. 이 셋 중에 하나겠지 뭐. 생명의 염려? 뭐 이런 거겠죠. 염려를 주고 이 재리의 유혹. 이게 목숨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돈이잖아요. 돈. 재리의 유혹이라는 게 그거예요. 야, 너 이거 모른 척하고 눈 감으면 이만큼 너한테 인센티브를 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하고도 써야 되고 남편하고도 써야 남편 차도 바꿔줘야 되고 애들 학교 진학시키려면 학원도 보내줘야 되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눈 한 번만 탁 감으면 그걸 쓰고 오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예요. 그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확고해. 그 말씀 따라서 처음 받을 때 그 기쁨은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살다 보니까 거부하면 힘들어질 거고 타협하면 살아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칡넝쿨이 와가지고 꾀대를 건드립니다. 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내가 너 두 번만 휘 감을게. 나 저 밑에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서 나 좀 올라가자. 꾀대라니까 좀 그러나? 나무, 감나무나 뭐 얘기합시다. 칡넝쿨이 이렇게 감느자고 그래. 그래? 그러면 너 하나만, 너 줄기 하나만이다. 딴 건 안 돼. 절대 너 하나만이야. 그러고 줄기를 하나를 줬더니 제가 가서 일구는 밭에 어디 유튜브 쇼트에도 나와요. 칡넝쿨이 이만해요. 전기톱으로 한참 잘랐어요. 이게 나무를 감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빈사 상태에서 나무가 아니야. 제가 그걸 보고 이걸 알았다니까요. 야, 이렇게 죽이는구나. 이 멀쩡한 나무를 이렇게 죽이는구나. 이게 덩굴 하나가 와가지고 감고 올라가서 나무 두께만큼 이게 칡넝쿨이 두꺼워졌으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어딨어요. 생명이 붙어 있느냐 마느냐인데. 천국 간다 못 간다? 열매 없어서 못 가. 열매 절대 맺을 수 없어. 재리의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리고 환난과 이 고통을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천국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좋은 땅 나오네. 드디어 30배, 60배, 100배 나오네.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되느니라. 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럼 이 얘기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깨닫는 자니라고 하는 이 5글자는
이 속에 품은 뜻이 뭐예요? 뭐가 다 배제된 얘기입니까? 첫 번째 여기 길가 뿌렸는데 누가 홀랑 채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채가 버렸어. 이런 것도 아닌 거고, 이것도 극복한 거고, 돌밭에 뿌렸다는 거, 환난과 핍박을 충분히 잘 견디고 넘길 수 있도록 뿌리가 차분하게 잘 내려진 거고, 뿌리 잘 내려진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지가 커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넝쿨이 나를 이렇게 감싸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뿌리치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낸 것, 이게 가시떨기인데 이걸 잘 지켜낸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간 거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을 듣고 이렇게까지 해야만 결실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지켜서 뭐라는 행동까지 한 사람. 환난과 고통을 넘어선 사람, 그리고 유혹을 넘어선 사람, 행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 다른 말로는 행동하는 자는, 이 말이죠. 행동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잘 견뎌내고 이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30의 결실도 필요하고 60의 결실도 필요하고 100배의 결실도 필요한데, 우리를 통해서 30의 혹은 60의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말하자면 열매의 효과를 디자인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그런 그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려고 해야 되냐면 열매 맺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그 열매는 곧 죽음이에요. 나는 이제 끝내고 열매로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뭐까지? 내 생명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거 진짜 드린 거 맞나? 그러고 우리를 점검하고, 드렸구나, 정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내놨구나, 그러면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찰리 커커처럼 쓰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는 안 쓰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늙어 죽게 하는 거고, 그건 누가 계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예요. 30배로 튀길 건지 60배로 튀길 건지 100배로 튀길 건지 1000배로 튀길 건지 10,000배로 튀길 건지,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나를 드리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오늘 설교에 모두에 이 말씀을 드렸죠.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주를 위한, 사역을 위한 십자가라고 제가 늘 부르거든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숨이 어떤 사람처럼 극적으로, 정말 전 세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 정말 피탄 데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사역하다가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선교지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에 음모에 휘말려서 정말 사람이 완전히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나중에 알고 나니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오욕의 죽음도 있을 수 있고, 그저 평범하리만큼 평범하게 중환자실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거지만 이들 공이 무엇을요? 자기 목숨까지 누구에게 내놓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은 자예요. 무엇을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 그러니까 열매의 마지막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절대 뺄 수 없는 주제가 뭐냐면
나를 드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 고귀한 씨앗들을 30배로 튀기고 60배로 튀기고 100배로 튀겼어요. 여러분 스데반 도대체 몇 배의 효과를 낸 겁니까? 빌립은 몇 배의 효과를 냈을까요? 바울은 또 몇 배의 효과를 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효과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고, 이 모두는 하나는 모두 자기가 헌신해서 드린,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간 그런 헌신된 씨앗들, 열매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제자들의 마지막 사역, 교회 개혁자들의 마지막 사역, 선교사들의 마지막 사역, 그리고 찰리 커크의 마지막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였어요. 내가 마음으로 드렸고 이제 실제로 실행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어요.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지에서 그랬어요. 교회 개혁자들도 대부분 이 사람은 정말 교회 개혁자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순교했고, 순교에 버금가는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교사들도 많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역했던 선교사들도 쉽지 않은 삶을 다 살아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과 며칠 전에 찰리 커크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특별하게 예리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 하나가 피를 흘리고 숨짐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꺼리가. 계기가 있어야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아들은 쉼없이 달려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가 된 이후에 이들이 마지막으로 드렸던 저녁 기도에 힘쓴 장면을 늘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에서 절대 뺄 수 없었던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인데, 그 대목에는 자기의 목숨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 깊게 생각했습니다. 귀한 말씀 다 들었으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잘 되새기고 더 깊이 연구하고 파고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실행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